우리 김 목사님 도와줄래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안식일 우리 별내교회는 어떠한 행사가 있었습니까? 네? 성전 봉헌 예배, 대단히 큰 행사,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감동적인 아름다운 순서로 마쳐졌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표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성전 봉헌 예배를 준비하는데 우리는 많은 시간이 없었죠. 약 2주일.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염려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멋지게 해냈고 다녀간 하객들의 극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협력이 그 모든 것이 되게 만들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별내교회는 멋진 교회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것을 느끼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성전 봉헌 예배가 마쳤으니까 이제는 뭐가 남았어요? 이젠 장막 부흥회. 이제 한 달 뒤에 있는 장막 부흥회. 여러분들이 협력하여 또 다른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감동을 누려야 할 장막 부흥회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직장 나가시는 분, 또한 개인 사업하시는 분, 또한 병원에 종사하시는 분, 휴가 계획 여기에 맞추어서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친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친구에 대하여. 어릴 때부터 함께 우정을 키워온 친구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중마고라고 합니다. 중마고. 친구를 한자어로 표기할 때는 지기라고 하는데, 이 지기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나를 알아주는 사람, 또는 나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지기라고 해요. 50년 지기, 100년 지기,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에 이러한 친구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까? 나를 알아주고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친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까? 행복한 일입니다. 이런 친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행복지수는 높아질까요? 행복지수는 높아지는 것입니다. 함석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시를 썼어요.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너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너뿐이야 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가 가라앉을 때 구명대를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너 하나 있으니 하며 빙그레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예보다도 아니요라고 가만히 흔들며 진실로 충원해주는 그 한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한 사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진정한 친구 한 사람 이상 가지고 계십니까? 왕따를 당하는 학생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큼 힘들고 괴로우니까, 행복하지 않으니까 결국 마지막 선택이 자살 아니겠습니까? 친구가 없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친구가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아주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히틀러의 전기를 쓴 사람이 그가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끄집어 이야기할 때에 아돌프 히틀러의 불행은 친구가 없었던 게 이유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히틀러에게는 친구가 없었어요. 결국 그 또한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불행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이러한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너는 너, 나는 나. 너도 맞고 나도 맞고. 그러니 간섭하지 마. 관심이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 지극히 개인주의적이며 이기적인 시대가 바로 이러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그래서 진실된 친구를 사귀기 매우 힘든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별내교회는 이러한 흐름에 덩달아 춤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분위기는 이 땅의 분위기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있어야 합니까? 친구가 있어야만 인생이 재밌고 행복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학생반에서 이 본당에 올라왔는데 우리 학생반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친구들이 있어야 합니까? 있어야 되죠.
친구가 있어야 인생이 재밌고 행복합니다. 친구가 있어야만 학교 갈 맛도 나고 교회 올 맛도 나고, 친구가 없다고 하면 학교 가기도 싫고 교회 오기도 싫고, 좋은 친구가 있어야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는 것이죠. 화이트 부인의 기록을 좀 참고하겠습니다. 교재, 특별히 학생들, 청년들 함께 좀 귀담아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교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누구나 친구를 찾거나 사귈 것이다. 선한 쪽이든 악한 쪽이든 친구 사이에 서로 끼치는 영향의 강도는 우정의 깊이에 정비례한다. 모든 사람들이 친구를 가지며 피차 영향을 끼치고 받게 될 것이다. 친구끼리는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친구이냐 나쁜 친구이냐에 따라서, 또한 그 우정의 깊이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는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맞습니까? 다른 말씀 하나 보면, 우정을 맺는 일에 큰 주의를 기울임으로 안전하게 본받을 수 없는 인물과 절친한 관계를 맺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빨간 글씨, 신앙적 체험이 없는 친구들과 밀접하게 되는 일은 그대에게 아주 위험하다. 이제 우리 성도들, 또한 성도들 자녀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앙적 체험이 없는 친구들과 밀접하게 되는 일은 그대에게 아주 위험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빨간 글씨 볼게요. 영혼에 대한 고려가 먼저 있어야 한다. 헛되고 부주의한 자들, 세상의 헛된 것들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는 것보다도 더 교묘하고도 위험스럽게 정신에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영의 진지한 감동과 깨우침을 효과적으로 몰아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친구를 사귈 것이냐, 좋은 친구를 사귈 것이냐, 영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친구를 사귈 것이냐, 그렇지 아니할 것이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올바른 선택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어떠한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도 좋은 친구가 있고 나쁜 친구가 있어요. 교회 안에는 다 좋은 친구들만 있나요? 우리 별내교회는 어때요? 다 좋은 친구, 누구를 사귄다 할지라도 이 영생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다고 하면 별내교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와 사귄다 할지라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사귀어도 문제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다가 정말 여러분들이 오시는 예수님 맞이하는 그 일에 실족함이 없고 영광과 기쁨 가운데 그 예수님 만나 하늘로 옮겨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을 우리는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경을 보게 되면 산상수훈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산상보훈이라고 이야기해요? 산에서. 그렇죠.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은 다락방 교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락방에서.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심히 임박한 때, 그래서 뭔가 어떤 이렇게 텐션이 있는 그러한 시점에 주신 말씀, 그렇기 때문에 유언적인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성경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에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요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택한 15장을 보면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제부터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종의 신분이었고, 스승이라 선생이라 부르는 제자의 신분이었어요. 종이라 여기는, 제자라 여기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제부터는 너희가 종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고 너희는 나의 무엇이라? 친구라.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내 친구다. 이건 대단한 감동을 주는 선언입니다. 이건 충격적인 감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종과 친구의 차이점을 예수님께서는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다 알아요. 친구 사이에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나눌 것을 다 나누는 관계가 친구란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너희는 내 친구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밀을 간직하겠다는 이야기 아니면 다 털어놓겠다는 이야기예요? 다 털어놓겠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가 있다고 하면 누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부부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세기 2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뭐하였으나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들은 보여줄 것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울 것이 있어요, 없어요? 부끄러움이 없다 이거예요. 없다. 감추는 것 없어요. 속이는 것 없어요. 아주 투명해요. 그러한 사이는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 비밀을 말하는 친구, 그래서 우리를 친구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만세전에 감추었던 비밀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하는데, 그 만세전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이 뭐에 관한 비밀입니까? 뭐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봐봐요.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있는 말씀,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 전에는 이러한 말씀 안 하셨어요. 여전히 비밀로 가지고 있었어요. 비밀로. 하지만 이제부터 너희는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시점부터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는데, 뭐에 대한 비밀을? 이 구속의 경륜, 비밀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친구에게 자기의 비밀을 털어놓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똑똑한 일이에요? 이건 어리석은 짓이죠. 비밀을 말할 수 있다는 말은 친구를 뭐 한다는 이야기예요? 신뢰한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도 여러분들을 저마다 신뢰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를 신뢰합니까?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을 신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친구된 사람들이라고 하면, 형제된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러한 신뢰는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맞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에 이어야죠. 어떠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가 되어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주보를 보게 되면 기도 요청란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어떠한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내어놓고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진정한 성도의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갖겠다는 이야기, 안 갖겠다는 이야기? 안 갖겠다는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모든 비밀을 다 이야기하시겠다는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비밀을 갖고 있지 않아요. 숨기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것이 있어야 할까, 없어야 할까?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친구라고 하면 숨겨야 할 것이 있어야 할까, 없어야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투명한 사람들로, 순수무구한 깨끗한 심령으로 주의 면전에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때때로 나사로의 가정에서 휴식을 얻으셨다. 구주께서는 집이 없으셨기 때문에 친구들과 제자들의 후한 대접에 의존하셨으며, 가끔 피로하고 인간의 우정이 갈급될 때에는, 보세요 여러분, 인간의 우정이 갈급될 때에는 분노한 바리새인들의 의심과 질투에서 벗어나 이 평화스러운 누구의 가족? 나사로의 가족에게로 피하기를 즐기셨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아야 마땅한 예수님이시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 가운데 고통을 받으실 때에 정말 진정한 친구가 필요한 그 시점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간 친구의 집은 누구의 집이었어요? 나사로의 집이었다. 바리새인들이 시시콜콜하게 물어뜯고 할 때에 그 피곤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워했던 친구의 집이 있었다고 하면 나사로의 집이었다. 그는 나사로의 집을 찾아갔을 때에 진정한 쉼을 얻으셨다 그래서요. 친구 관계는 편해야 합니까? 참 편해야 돼요. 참 편해요. 친구와 만나면 스트레스가 확 풀리고 마음과 뜻이 통해서 심령의 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과 추구하는 것이 같기 때문에 친구는 참 편한 거예요. 나사로의 가정을 찾아 휴식을 얻은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쉼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사로의 가정을 방문하여 진정한 평안을 누리셨던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별내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는 이 시간에 진정한 안식을 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모스 3장 3절, 두 사람이 뜻이 맞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뜻이 맞지 않다고 하면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14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나의 친구다. 이유는 뭐냐면 두 사람이 우정을 나눌 때, 그리고 인생을 동반하게 될 때에 뜻이 맞지 아니하면 함께 걸어갈 수 없으니까. 교회 증언 1권에 있는 말씀, 우리가 그분의 뜻에 무조건 순종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어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게 된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증거가 아니고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증거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누구의 친구? 예수님의 친구, 가장 가까운 친구.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날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여러분들이 친구된 예수님을 만날 때 진정한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친구, 이 세상 어떠한 친구에게 기대할 수 없는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진정한 친구, 그러한 친구됨의 증거를 여러분들이 갖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분의 계명과 은혜는 우리의 필요에 맞게 되어 있으며 그것들이 없다면 우리 아무리 해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간합되는 순종을 요구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연락하실 수 있는 순종을 요구하신단 말씀이에요. 마음 없이 드린다면 재산을 바치든지 무슨 봉사든지 간합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헌금 드리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능동적인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지 아니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드렸다 할지라도 그것을 간합하지 아니하신다. 가인이 아무리 정성스럽게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읽으시는 주님께서는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단 말씀.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지고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지를 굴복시켜야 한다. 주님께서는 더 큰 헌신을 요구하시며 세상의 정신과 영향에서 더 철저한 분리를 요구하신다 그랬어요. 에녹은 언제나 그 앞에 주님을 모셨다. 영감의 말씀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한다. 그는 그리스도를 항상 같이 다니는 단짝 친구로 삼았다. 에녹은 예수님과 어떠한 친구? 단짝 친구.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과 어떠한 친구? 단짝 친구. 여러분들의 단짝 친구는 누구예요? 예수님. 여러분들의 가장 절친은 누구예요?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며 신앙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의 대답은 그것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맨 밑에 있는 부분 한번 볼게요. 그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었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우정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것이 순수한 성화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정을 나눌 때 정말 친구 관계 속에서 진실된 우정을 나누게 될 때에 이것이 진정한 성화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13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참고해 봅시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는 뭐예요? 의리. 예? 친구는 의리. 그런데 진정한 우정, 최고의 우정, 그것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것보다 더 큰 우정은 없다, 사랑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했어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것이 다윗과 요나단, 그 두 친구의 관계예요. 관계. 그들은 어떠한 우정을 주고받았어요? 목숨을 주고받는 우정을 주고받았어요. 이것보다 더 큰 우정은 세상 가운데 존재하지 않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이 친하게 지낸 사람이 100명 이상이 돼요. 100명 이상이 되는데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 참 좋은 친구들이에요. 어떠한 친구들이냐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랬어요. 바울은 좋은 친구 가지고 있었어요?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것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제 4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우정이
싹트지 않았겠죠. 그렇죠? 이 바울은 그 성도들 중에 수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눈이라도 빼서 줄 만큼 저에게 눈 주실 분 있어요? 웃음으로 때우겠다 이거죠.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이지, 그렇죠? 자, 이런 친구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삶은 기쁨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죠. 진실한 친구는 몇 억의 재산을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행복감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맞죠? 분명히 맞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이 별내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친구는 몇 명이나 됩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아직도 낯선 사람들 많지요. 아직도 얼굴을 쳐다보게 되면 저 사람이 어느 교회 사람이야. 낯설은 사람들 있지요. 이름은 태반도 모르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뭐 이어야 된다? 친구 이어야 된다. 친구들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의리, 사랑. 의리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실망시키지 않는 것이 진정한 의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1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실제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미국의 어떤 마을에서 두 친구가 군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같은 날 그 전쟁에 징집이 되어 이제 군에 들어가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 두 친구가 같은 동네에서 자란 이 중마고 두 친구가 같은 부대에 배치되었어요. 그래서 같은 전선에서 이제 싸우게 되었는데 하루는 이제 수색 정찰을 나갔던 한 친구가 이 적진에게 고립되어 이제 피 흘리면서 이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이 아군의 참호 속에 있는 또 다른 친구가 발견하게 됩니다. 부상 입고 죽어가고 있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이 중마고 단짝 친구인 이 친구가 그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참호에서 뛰쳐나와 그쪽을 향하여 돌진하려고 할 때에 부대원들이 다 말렸어요. 분대장이 말렸어요. 가지마. 너 가면 너까지 죽는다. 가지마. 하지만 부대원들과 이 분대장이 한눈 팔고 있는 사이에 이 친구는 이제 이 적진을 향하여 그 부상당한 그 친구를 구하기 위하여 돌진합니다. 그리고 쓰러진 친구를 들쳐업고 참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미 친구는 그 등에 업힌 그 친구는 숨을 거둔 상태. 그러니까 이 분대장이 이 친구를 보면서 화내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 봐. 가지 말라고 했지. 늦었으니까 가지 말라고 했지. 너까지 죽을 뻔했잖아. 너까지 죽을 뻔했잖아. 그러자 그는 분대장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대장님, 그렇지만 제가 이 친구에게 다가갔을 때 이 친구는 목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제 친구가 저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분대장이 뭐라고 말했는데 내 친구는 헐떡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나는 내가 나한테 올 줄 알았어. 친구야, 나는 내가 나한테 올 줄 알았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키케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고난을 만나야 진정한 친구를 알아본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진정한 친구가 진정한 우정을 보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러한 친구를 만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일까.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이제부터 너희는 나의 친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친구보다 더 뜨거운 우정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는 나의 친구라.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 여러분 곁에 머물러 줄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친구 되신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신 말씀처럼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친구 되신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이야기죠. 이러한 예수님이 너희는 나의 친구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그러한 사랑을 확증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덧붙이시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목숨 바쳐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에게 우정을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하는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전에 있을 때도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집에 계실 때도, 여러분들이 TV 앞에 있을 때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하는 진정한 친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인데,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친구인데,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친구인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 우리의 이러한 친구이신데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인가? 우리 모두가 로마서 8장 35절에 있는 말씀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예수님의 진정한 우정을 경험하신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그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우정이 싹트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정이 있는 여러분들 입술을 통하여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어떠한 것도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지 않다라고 증언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예수님과 진정한 친구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에 있는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친구인 나를 예수님의 친구인 또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어요? 아직 이해가 안 되죠? 예? 예수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나정원 장로님에게 야 정훈아, 내 친구 석호야 인사해, 이거거든요. 야 석호야, 나정훈 내 친구야 인사해, 이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야 한번 잘 사귀어봐. 너도 내 친구인데 너희들끼리 또 이렇게 친구로 한번 지내봐, 이것이거든요.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친구 삼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친구 되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목숨 바쳐 우리에게 우정을 보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서로 친구 되어 그러한 사랑을 나누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그것이 이제 이 실물교훈에 나와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생략하여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고 하면 우리는 서로 어떠한 관계? 친구.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우정을 우리는 성도들과 나누면서 우정을 나누어야 할 사람들, 그렇게 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땅에 남아있는 재림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끈끈한 우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친구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친구로 택하셨다는 이야기죠. 맞는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보고 친구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 감히 예수님에게 예수님 친구할래?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주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친구할래? 나하고 친구할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상당히 감동적인 말씀 아니에요? 에? 야, 친구할래? 나하고? 그러면 사실 말씀이 뭐냐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 예수님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친구인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넌 나 친구야. 이제부터 너는 나의 친구야. 난 너에게 비밀이 없어. 그러면서 비밀 없이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넌 나의 친구야. 그러면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난 다 너에게 줄게. 이게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의 심령이거든요. 그러니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이 세상 어떠한 누구보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을 친구로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심령의 부요함이 가장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들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 되신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친구할래요? 사랑하는 성도,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주문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할래요? 신장로님, 우리 친구할래요? 원장로님, 우리 친구할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친구합시다. 정말 예수님의 친구 되신 여러분, 또한 예수님의 친구인 우리 모두가 함께 친구로 하늘을 꿈꾸며 하늘로 승천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친구의 우정을 아름답게 멋있게 감동으로 나누는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